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한동안 참 유행했었던 책이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뭘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 사실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기도 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오늘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48편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시편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비슷한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리로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찬양을 빼놓고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게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하게 던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딱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2절부터 보면은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게도 만드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찬양이에요. 자, 2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2절부터 보니까 모든 천사여 찬양하고 군대도 찬양하고 자, 해와 달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7절에 보시면 용들도 그리고 바다도 땅도 찬양하라 그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리고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 그리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11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게 되었냐면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찬양하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 모든 만물들과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무슨 단어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선하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였었던 토부 있잖아요.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여기에서도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하늘도 찬양하고, 그리고 빛들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질서가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고 아담과 이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자연 만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그리고 바다도 출렁이고, 또 공기도 그렇고, 모든 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창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어디야? 12절 보면은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떤 프로그램화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정말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참 어찌 보면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순종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점점점 그것이 더 심각해져 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욕심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 결과로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만 봐도 정말 자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린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 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자연 만물들은 가만 보면은 각자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이제 교회 갔다 오시면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걸 경험을 했대요. 예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이제 제 결혼 전이죠.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가야 되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오는 길 그 양옆에는 산이 있었고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꽃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거리고 꽃들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뭇잎과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전엔 몰랐는데 그날따라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고, 꽃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는 파도가 있어야 살 수가 있대요. 파도가 한번 일으키면 파도가 한번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곳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새로운 어떤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볼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이제 1도 올라가게 됐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식량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그 피해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환경의 자연들에게 그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때는 상관없어요. 우리 때는 우리 때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피해가 다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결국에는 이 없는 자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이 욕심이 멈출 수 있을까? 욕심은 멈추지 않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은 한번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인 거죠. 이 마음을 주장하고 이 마음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마음이잖아요. 끝까지 언제까지든 내가 원하는 데까지 채워지기를 우리 사탄이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유혹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돕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 우리가 톱으로 아까 생각했잖아요. 자연 만물들이 그냥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정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재림하실 그분께서 오시면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이사야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어린아이들은 육식동물 그 무서운 사자랑 같이 뛰어놀고 예전에 그 창조과학 그 어떤 분이 설명하셨는데 어떤 그림이 발견이 됐대요. 그 그림이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었냐면 공룡 중에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거든요. 그 트리케라톱스 위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공룡하고도 같이 살아간 그런 흔적들.
이제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인제 회복하실 텐데,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 가졌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